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니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점점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이렇게 굳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감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점점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시잖아요. 하십니까? 하면 큰일 나는 아니 큰일 나는 건 아니고 하셔야 되는데 이 고맙다는 말을 이게 점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자기 나 사랑해? 혹시 하십니까? 권사님 혹시 하십니까?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마음 알잖아. 이렇게 하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저라고 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 여러분, 안 하면요, 못하게 됩니다. 안 하면 못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자녀에게도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고 또 감사도 이렇게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분,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계시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항상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감사할 제목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나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어려웠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힘든 일들이 오늘 내게 일어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후일에 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그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아프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게 베푸신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1절에서 밝히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은 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는 크게 두 가지, 대적과 환난에서 건지신 일에 대한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계속되는 이 시를 보면요, 말할 수 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뢰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전제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전제는 뭐냐면요, 감사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삶 가운데 습관과 같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사실 감사는요,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면 감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다윗의 감사 중에서 무엇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대적에게서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특히 다윗의 지은 시를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있었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사자와 곰 같은 다윗의 대적이 있었어요.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은 일평생 전장에 있으면서 많은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사울과 같은 큰 대적부터 작은 대적까지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대적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 적이 있었습니까? 패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졌다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싸움에서 다윗이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11절에서는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7장 이후에요, 만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정말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대로 살려 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대적 안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대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어둠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길을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대적의 손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8편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우리의 모든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세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존귀케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대적의 손에서 건졌다고 해서 아이고 그냥 됐지 이제 이러고 마는 분이 아니세요.
내 머리를 드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그 원수 앞에서 존귀케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있으십니까? 대적들이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편히 쉬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에서 건지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또한 일평생 여러 환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라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고난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대적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 심한 환난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요, 사무엘상 26장 24절에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한 자신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건지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라고 해야 할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그 시간과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의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34편 19절에서는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 살수록 고난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희망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참 많이 있지만, 이 고난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친히 건지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건지실,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또 환난으로부터 건지실까요?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을 뒤에서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시편 56편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연이어 11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대적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건지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7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말씀드려 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사정을 듣기 원하신다고, 이런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사정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윗도 굳이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아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님이 들으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담긴 이 노래가 하나님의 귀에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분께 내 모든 일을 낱낱이 아뢰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뢰는 간구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고 그 이야기에,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환난에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건져주심, 도와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